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한 자매와 교제하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얘기했던 그 자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고등학교, 중학교 언제 만난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 진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또 소원하는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참 예쁘다. 우리 언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예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하죠. 어떤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믿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이것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죽었다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이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믿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이 정도 설명하면 100% 믿는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설교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하면 7,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4시간 안에 끝났어요. 왜냐면 제 말을 최대한 빼고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을 그냥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믿게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설득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설명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들어가는 거. 따라해봅시다. 믿어지는 게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본문을 보면요, 이 사건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고 4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무덤 앞에 모여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라도.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고, 이 여인들도 부활의 믿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지 못해서 이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얼굴 좀 해보세요. 너무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얼굴 이렇게 은혜 받으셨는데 이렇게 심각하신지 모르겠네요. 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얼굴이 있어야죠.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부활을 믿으면요, 지금 제가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토요일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얘들아, 사실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되어야 되고, 가장 슬픈 순간이 되어야 되고, 가장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기쁜 날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나아갔다면 그 밤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 낮이, 해가 뜨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부활을 믿는 순간까지 제자들과 여인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밤을 보냈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괴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나요? 좌절과 실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맨유라고 축구팀 아시죠? 축구팀 맨유라고 박지성 선수도 뛰었던 곳인데, 그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 감독 밑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도 많았어요. 뭐 베컴이랑 호날두랑 루니랑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을 때, 뭐 챔피언스 리그랑 자국 리그랑 무슨 뭐 컵 대회랑 3개 4개를 동시에 우승하고 하는 굉장한 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축 선수들 몇 명이 트레이드가 돼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맨유는 예전처럼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것들을 우승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팀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쉽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은 이기는 정신이었다. 위닝 멘탈리티. 여러분, 요즘 세상이 힘들다 그렇게 하죠. 살기가 힘들다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스피릿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위닝 멘탈리티 가운데 가장 큰 위닝 멘탈리티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스피릿이, 그 예수님의 정신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따라해봅시다. 나에게는 부활의 스피릿이 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감정, 자꾸만 넘어지는 그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그냥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일곱 귀신 들린, 일곱 귀신이라는 건요, 일곱 수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우리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자들은, 여러분 좀 유대 당시의 여자들은요,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영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려면, 저 같으면 예수님 잡아 죽였던, 저를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 앞에 딱 나타나셔갖고, 봤지? 내가 다시 산다 그랬지? 꿇어. 그냥 딱 진짜 탁 어디 까불고 있었어, 딱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증인으로서 설 수도 없는 그 여인들, 그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무덤에 나오려면 그 전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지금 좀 나와서 예수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혜택 보고 예수님 죽도록 따라다니겠으면 하던 사람들은 컵배기도 안 보이고 힘없고 쓸모없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동기는 부활을 믿는 위대한 신앙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멀리서도 오시고, 피곤한데도 오시고,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 데도 오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 동기가 정말 이 여인처럼 이런 사랑의 동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고 버린, 다른 사람들은 다 징그럽다고 버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외면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교회가 욕먹죠? 미안해요. 목사들이 현찮고 또 교회들이 현찮아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 오늘요, 벨리 연합회 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어서 제가 한인들 참석을 했는데, 기도를 시켜서 헌금 기도를 했어요. 헌금 기도. 근데 헌금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은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고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예수님을 주셨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비즈니스의 빗자도 모르시는 분이죠.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에 감격이 돼요. 저걸 오랜만에 울컥했어요. 울 뻔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언제 울어봤어요? 감사하다고. 한 10만 불 정도는 저 주셔야 감사합니까? 집이 30만 불, 한 70만 불짜리인데 한 50만 불에 사면 그때 감사하다고 눈물 흘릴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냐는 거죠. 오늘 그 눈물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는 눈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여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요. 대부분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저 같으면 아예 나타나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우리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린 사람들, 배신을 한 사람들 얼굴 보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진짜 뭔가 얻어야 할 것이 다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통수 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왜?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야,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살아나시다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족속들이냐. 그런데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관계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건강적으로 조금 약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조금 더 이 상황을요, 자세히 풀어쓴 것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재밌는 게 뭔지였어요?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허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말씀이 읽혀질 때 허탄해, 말도 안 돼, 이거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오늘날엔 적용이 안 돼. 혹시 우리도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접하진 않나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을 때까지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랬더니요, 변해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알게 할 것이니,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있던, 방에 숨어있던,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집요하게 그들이 도망가면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면 찾아가시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주시고, 옛삶으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이 사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 앞에, 야 일로 와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6절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꾸 하지 못하게 해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골치가 아파서 잡아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옛날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한 번에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찾아가 주시잖아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을 사건을 가장 먼저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병사들이었다.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일 먼저 봤으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 얘기를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해야 될 사람은 기억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서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저 속이던 자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는 뭘 기억해요 지금? 우리의 지금 삶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게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여인들은 기억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묵도하고 사실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과 이 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봤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1,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가장 최근에 접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쉬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없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올해가 무슨 해죠? 무슨 띠예요? 올해가 무슨 돼지? 돼지도 어떤 돼지죠? 황금돼지. 엄청난 황금돼지 띠고 또 자기 황금돼지라고 또 손들 수 있는데 황금돼지가 오늘 어떤 그 부활절에 가서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돼지가요 하늘을 못 본대요. 목이요 45도 이상은 안 올라간대요. 돼지가. 그래서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뭐 먹을 거 없나.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황금돼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아프리카 이제 11월 달에 선교 가려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갈 사람들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요.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내가 황금돼지가 아닌가?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죠? 네? 죽으면. 죽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하늘을 본다니까요, 돼지가. 요즘 좀 뒤집어진 사람 있어요? 마음이 뒤집어지고, 관계가 뒤집어지고, 우리 영이 뒤집어지고, 우리 삶이 뒤집어진 사람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뭘 봐요? 하늘을 봐요. 이 병사들은요, 안 뒤집어졌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안 뒤집어지니까 보여도 못 보는 거예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병사들에게 돈을 줘주고요. 야, 이거 그냥 네가 본 거 다 거짓말 그 얘기하지 말고 봤잖아요. 병사들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 봤잖아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얘기도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실을 은폐해요. 뭘로? 돈 몇 푼에. 인간적인 안락함 때문에, 인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들어져서 믿는 사람, 본 것도 아니고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들었는데 믿어지는 은혜, 마음이 찔리는 은혜.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려요? 그 은혜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그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 부활이 내 속에도 있어.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소원이 생기면 은혜예요.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 때도 있었어요.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정복국가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 정복국 가서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땅바닥에 던져서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아주 이 민족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듣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냥 심판받고 죽으라고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 쪽으로 배를 타고 가요. 우리 잘 알죠? 요나의 그 잡아먹은 이야기. 근데 그거 끝나고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갔는데요,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녔어요. 하루길만. 그랬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제일 천한 사람까지, 부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니느웨에도 임했다면 이 샌프란도 밸리에도 임할 줄로 믿고, LA에도, 미주 땅에도, 한국에도, 세계 열방에도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자식들을 바꿀 수 없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믿어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왜 지으려면요, 이렇게 하고 옆에 분 보시면서, 쑥스러우니까 부부끼리 보시든지 아니면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보세요. 보시면서 이 얼굴이 부활의 증인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요한이 왜? 부끄러워? 왜 그래? 왜 되게 부끄러워하네. 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희 인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요즘 왜 이렇게 순하지? 저 사람 얼굴이 저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평강이 있지? 기쁨이 있지? 은혜가 있지? 순해졌지? 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하게 될 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거든요. 따라해봅시다. 내 속에 부활의 스피릿이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위닝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긴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주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